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우리 1절부터 이제 확인하다 했는데 일단은 우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속히 일어날 일, 이것이 속히 일어날 일, 또 반드시 이제 일어날 일, 이것을 알겠다. 이 종들에게 보이려고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걸 보여줬다 그랬어요.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계시하신 거다. 하나님의 계시가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을 천사를 통해 가지고 좀 요한에게 이 계시를 갖다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계시를 예수님이 지금 계시를 갖다 했는데 예수 그대로 계신데 인사말을 이렇게 하죠. 일단은 우리 그 4절을 보게 되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이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일 먼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인사였어요.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일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일인데 성령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거를 이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충성된 증인은 성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셨던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에 여기는 땅에 머리가 되었다. 이분이 머리가 되어졌다. 그 이야기죠. 머리가 되어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95년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데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지금 은혜와 평강이 너한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합니다.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이 핍박하고 은혜와 평강하고는 차원이 전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핍박이 있는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깨닫게만 되면 복이 있는 자가 돼가지고 여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계시의 말씀을 이제 읽는 자 또 듣는 자들,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읽는 자는 그때 당시에 성경은 대문자로 되어져 있고 쉼표도 없고 나름대로 어떤 이거를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우리 이제 그때 편지 글이라든지 하는 것이 어디에서 쉬어야 되고 또는 어디에 어떤 그런 역할로 해서 끊어야 되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 읽는 자라고 하는 건 특별히 훈련되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의 편지를 보고 요한의 편지를 요한의 어떤 그런 의도를 따라 가지고 읽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 의해서 그걸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이 복이라고 하는 건 저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이것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건 하나의 인사말로 지금 진행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6절까지 이걸로 이제 확인했다 했는데 5절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고 6절에서 뭐라 하냐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이렇게 환란 가운데 있는데 이거를 제사장과 나라를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제 우리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양대 언약이 상실이 되어졌는데 이 복과 나라가 상실이 되었어요. 이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으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의 이 나라와 그 다음에 제사장을 삼으셔가지고 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복을 상실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 역할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담이 이 제사장과 나라라고 하는 이 역할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 복과 나라를 상실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 역할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제 완성을 하시게 되어진 겁니다. 물론 뭐 우리 지금 이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는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제사장과 나라를 내가 삼겠다 이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죠.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나한테 불순종을 갖다 하고 그러므로 그때에 내가 너희를 열방에 흩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죠. 예, 열방에 열국에 흩을 것이야. 그러나 너희를 다시 회복을 갖다 하겠다 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과 나라를 삼아줄 거야. 이제 이것이 회복이에요. 이거는 구약 역사를 통해 가지고 남은 자 하나님께서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이 불순종하고 미혹하는 수많은 권세 앞에서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경외하고 그래서 남은 자들만 회복에 참여가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네, 이거를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좀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머리가 되셨다는 그 이야기는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사장.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 제물로 해가지고 6월절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제물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가 부활을 갖다 통해 가지고 이건 죽으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재단은 다시 부활함으로 해가지고 이루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제사장 역할 이걸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여기서 이 제사장 역할을 갖다 통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데 구약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일할 때 했지만은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온전히 이루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제사 사역이에요. 이 제사 사역을 통해 가지고 승천했다.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상실되어졌던 통치 영역. 나라는 우리가 자손 땅 통치 이렇게 했죠. 이 자손 땅 통치. 근데 이 통치 영역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하고 뭐 이렇게 열국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주었지만 열국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통치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를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이 통치는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만왕의 왕이 돼가지고 땅이나 하늘이나 모든 만물 위에 이제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어진 거다. 또는 제사장으로 승천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모든 천하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거를 대주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주제.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우리 뭐 시편 2편에서의 이야기도 그거 아닙니까? 열방이 어찌하여 이런 하나님의 세웠던 이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제 없이 여기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렇게 나서느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끝내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이 세웠던 이스라엘 국가의 여러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 되어진 자들도 핍박을 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주제여. 지금 우리를 하감하시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감하시었고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하고 있는 저들을 보아 주십시오.
우리들의 형편을 보아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시기로 됐으니까 약속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라고 누구라고요? 우리 대주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비록 어린 양 권세이기 때문에 힘이 없고 나약하고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끝내 우리를 우리 약속을 하실 때 뭐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뭐 죽었던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제 시몬아 네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너한테 고백을 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신앙 고백하는 그런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나 이거는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이렇게 천국 열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갖다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따라가지고 지금 약속대로 지금 이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것이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이 몸된 교회 그 교회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셔가지고 증인을 삼는다. 이 성도들로 하여금 증인을 삼아가지고 아무리 지금 이 환란에 처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장과 나라로 세움을 입었다고 하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따라가지고 이 은혜와 평강을 따라가지고 제사장과 나라로 우리를 세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은 복음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뭐 조건이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라고 하는 사실만 믿으면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만 믿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수단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창고 자료에 이쪽에 오른쪽 맨 꼭대기에 거기에 지금 이 대형박물관에 소장된 도미티안 황제 당시의 동전을 하나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동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기 동전의 모습이 여기에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뜻은 신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뜻.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거기에 7개의 별이 있어요. 7개의 별이 있는데 이 7개의 별은 이들이 알고 있는 세계관의 모든 천체가 7개의 행성으로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알고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신의 아들인 황제, 로마의 황제들은 7개의 별을 장악하고 있는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은혜와 평강을 입은 성도들한테 주님께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7개의 별을 오른손에 들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심으로 해가지고 이 해 아래 이건 우리 땅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땅 또는 사방이라고 이제 보통 요한계시록에서는 소개가 되어지기도 하는데 해 아래의 사건과 그다음에 믿음의 세계로 보았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신의 아들이라고 했던 도미티아는 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진짜 신의 아들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야말로 신의 아들이죠. 뿐만 아니라 7개의 별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7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 교회의 사자들의 그 별이라고 보여주는 그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땅을 포함해 가지고 이거를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갖다 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재되어져 있는 세계, 현재 환란의 세계가 내재되어져 있는 세계라고 한다면 이 초월되어져 있는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우리가 믿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음의 역사라고 해요. 믿음의 공간입니다. 믿음의 공간. 그러니까 제사장을 삼았다는 이야기는 비록 우리가 이런 환란 가운데 있지만, 내재되어져 있는 세계 속에서는 환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할 것 같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곳에 있는데, 이걸 믿는 우리들이 제사장이 되어져 가지고 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진들한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들을 제사장 역할을 다 감당한다. 이것이 증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거에 대한 증인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당신들은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증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일을 갖다 하는지, 아니면 금반지 이런 거 타는 거에 우리가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 숫자를 늘리는데 포커스가 늘려져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진 거, 제사장. 그들을 위해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제물로 바쳐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복음을 위해서 매일같이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증인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죽이는 일일까요? 어떻게든지 더욱 부를 창출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걸 그대로 우리가 누리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증인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돈 많이 벌어요. 예수님 믿으면 형편 좋아져요. 예수님 믿으면 병나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증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이 도미티안을 비롯한 로마 제국의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부흥했는지, 이거는 초대교회 때 지나가서 중세 때를 가더라도 이때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로마 제국에. 여기는 늘 우리들이 그리는 고향처럼 여기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먹거리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곳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때의 증인은 신령한 양식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지 입에 들어가는, 입에 풀칠하는 그 먹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자, 이게 이제 제사장 잡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소개를 갖다 해드렸던 개괄적인 이야기였었는데, 지난 그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또 내용이 이제 포커스가 좀 달라졌죠. 요거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서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소개가 되어졌고, 오늘은 그거를 복습을 하면서 이제 그 줄거리를 소개를 갖다 해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7절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창고도표의 위쪽에 왼쪽에 있는 겁니다. 왼쪽에 거기 1장 7절을 위에 제목으로 잡아놓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거기에는 전반부는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을 한 거고요. 후반절은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그랬죠.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도 성경이 다른 거를 인용할 수 있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전부 구약성경을 인용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이야말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는 이 구약성경을 잘 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거는
이건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줬지만 실체로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냥 요한계시록의 그 독자들한테 그냥 구약 성경을 인용하다 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성경 이 구약 성경이 200구절서부터 상당히 많은 그 구절이 인용이 됐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인용했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도 전후 문맥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면 되지,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는 다니엘서 7장 13절 아니에요? 그럼 7장 13절이 어떤 맥락에서 그것이 소개가 되어졌는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해석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표에다가 이제 그런 거 해드렸어요. 거기에 내가 또 이제 그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간 편에는 가서라고 할 수가 있지만 다니엘서는 그가 하나님께 와가지고 그런 능력을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본문에는 뭐라고 됐냐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그 다음에 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해가지고 보내진 성령으로 성도가 온전히 주의 통치 아래 있음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 자 그러면 스가랴서의 그 이야기가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이거는 지금 이 열국으로 갈 수밖에 이 포로로 유수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불순종의 일련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게 되면 회개를 갖다 할 수 있는 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마치 우리 자녀가 죽은 것 같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그 복음을 증거하다 죽은 자들을 우리가 애도하고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가랴서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번역을 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근데 그거는 미래형이에요. 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것도 미래형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이것도 미래형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하리라 아멘. 이건 지속형이에요. 지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그 일인데 당시 제자들은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죽도록 충성하였고 이는 오고 오는 세대에 연속되어진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회개하는 영에 의해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계시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지금 느닷없이 인사를 갖다 하다가 예수님 제 이름을 이야기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것이 왜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와서라고 하는 우리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대주제가 돼가지고 그 이야기죠. 그를 찔렀던 자들, 그를 아프게 했던 자들 이런 자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 대주제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에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졌냐면 6절까지의 내용이 지금 아까 서론 부분에 소개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7절의 베란간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달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7절에 대한 재해석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에다가 맞춰놓은 거예요. 이제 다니엘서의 인용되어졌던 그 성경 구절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의 성천해 가지고 대주제로 이 역할을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7절 이야기거든요. 그래 놓고 그 8절에 보시게 되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건 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 사도신경을 할 때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걸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역을 다 완성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추수해가지고 다시 거두심으로 해가지고 장차 다시 오셔가지고 이 일을 마무리를 갖다 하실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계시하다 하셨으니까 그것이 8절의 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7절 8절까지가 우리 1절서부터 6절까지 제목을 잡아놨던 것이고 그 다음에 9절서부터가 제 2절로 해가지고 나눠놨던 부분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9절서부터 이야기가 우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9절 먼저 9절서부터 11절까지 보시게 되면 원래 9절서부터 16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이라고 하는 큰 그림인데 9절로부터 11절까지는 요한에게 보는 것을 7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시는 당부예요. 자, 그럼 보시죠. 나 요한은 이거는 지금까지 계시의 주체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계시를 받아 적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인 나라 여기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음에 이 동참하는 자다. 그러면 이 몸으로 해가지고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끝내 견인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요한이겠죠.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나라 그리고 환난, 고난 그리고 인내 여기에 이르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동참하는 자라. 요한이 동참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동참하다 하는 자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곧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징계가 없으면 그를 사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환난이 없으면 그건 사생하다 그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서 환난이 없는 건 가짜다 그 이야기예요. 뜻은 뭡니까? 아니, 지금 당하는 환난만 해도 너무나 큽니다. 더 이상 우리한테 환난 얘기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관제물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관제물로 바친다고 그랬잖아요. 과연 관제물로 드리는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는가? 다만 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이걸 우리 의와 나라를 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의와 나라만 구하게 되면 땅에 있는 건 하나님께서 무엇이 먹을 것이 필요하고 무엇을 입을 것이 필요한지 하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걸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따놓은 당상이야. 근데 구하는 건 뭐예요? 이 도민티한 황제가 준다고 하는 걸 따르겠다 그 이야기예요. 거기 이제 나중에 가면 666 표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네, 이 사람들한테 말을 안 들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빌붙어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있는 걸 구하는지 이 하늘에 있는 걸 구하는 건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땅에 있는 것 때문에 고민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그것도 이루어진 것 때문에 고민일까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일까요? 이루어지지 않은 고민을 가압을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걱정을 하고 사니까 우리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왜냐면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당겨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민을 다 한 거예요. 전부 당겨가지고. 성경에 핍박을 갖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전부 나한테 핍박이 될 게 아니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걸 가부를 갖다 해가지고 고민을 딱 하는데 그걸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있지도 않은 걸 갖다가 있다고 믿고 굳게 믿고 그것도 그리고 그걸 당겨가지고 우리가 고민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종말적인 삶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이다 라고 하는 장차가 없는 단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오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장차라고 하는 건 미래의 어느 때를 지정하다 하지만 그냥 오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현재요. 그냥 오늘이라도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게. 그게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우리한테 임재되어지는 그것은 우리들한테 가부를 해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 중에서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나는 지금도 있고 어제도 있었고 그리고 장차 오실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차 오실 일을 이 고민을 우리한테 밀어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장차 오시는 분은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오시는 분이거든요. 이걸 믿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걸 끌고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우리 믿음의 이런 약속한 걸 우리한테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라고 믿게 되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름으로 해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은혜와 평강이 깨지죠. 이 은혜와 평강이 깨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환난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기커녕 오시게 되면 환난이 오는데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시기보다는 여기서 그저 누리고 있는 것이 보존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저 약속하신 의와 나라 우리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양전약을 다 성취하신 모습으로 오신다고 한다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분이 오실 걸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대충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득권 가진 것만큼은 누리고 있잖아요. 요거 빼앗기기가 아까우니까 요걸 그냥 누리고 사는 게 우리들한테 그래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언제고 다 불에 타버리고 없어질 것들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 이건 믿는 사람들이 늘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동참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복음을 증거하다가 애매히 붙잡혀가지고 좀 밤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포로 신세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의 날에 거기서 이제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구약 성경에서 우리 안식일이 제7일이라네요. 근데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누리지 못했던 이 안식을 우리 예수님이 이걸 완성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를 믿고 예배를 시작하기 첫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일 첫날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안식 후 첫째 날을 주일로 섬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온다고 하는 거죠.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 따분하죠. 이게 뭐 좋은 날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들로 산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교회당에 와가지고 1시간씩이나 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런 게 무슨 이게 타자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떤 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의 것만 구한다고 한다면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나가가지고 더 즐겨야지.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언제 하나님께 불러갈지 알고 여기서 이런 보장되지 않은 일을 갖다가 위해 가지고 시간을 보냅니까? 빨리 하루라도 속히 반드시 이루어질 그런 최후의
이 사악한 그 위에 결과를 위해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먹고 즐기자라고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것이 믿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속히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고 보여지니까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의 날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만 해도 이건 놀라운 복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가지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지 그냥 들리니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복준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 있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자, 이제 그런데 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곳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요한에게는 본 곳을 기록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본 곳의 내용은 이렇게 환상을 직접 본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들린 이야기도 있어요. 들은 이야기도 있어요. 그걸 총칭으로 해가지고 본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본 거를 너무 어떤 그 의미를 갖다 줄여가지고 일장의 내용에 국한되어진다든지 하는 그거는 잘못되어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요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복음을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구약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복음의 내용, 구약성경이 뭔지를 몸소 공생애를 통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걸 통해가지고 구약성경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중간사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되어진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건만 하스몬 제국은 엉뚱한 짓 하다가 또 망한 걸 갖다 이 사람 잘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그 이치가 뭔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이라고 했던 걸 요한이 알고 그래서 그 요한은 현재 자기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지금 환난을 받고 있는 그때까지 다 본 거예요 이게. 이거 본 거 아니에요. 이게 현장, 자기 현장에 있는데 이걸로 안 본 겁니까? 이게 본 거라고 하는 거를 일장의 내용으로 국한시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이 봤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자기가 살아있으면서까지가 다 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과거에 이루어진 걸 지금 해석을 갖다 해가는 이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7 인으로 이걸 봉합을 갖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환난을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잘 몰라요, 백성들이. 이걸 모르니까 지금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7인을 띄워가지고 역사의 전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잘 보여주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너희들을 핍박하는 이 원수 마귀들에게도 내가 권능을 줘. 그리고 권능에 의해 가지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을 핍박했던 모든 대적들을 내가 멸하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걸 약속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 구약의 역사가 그렇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열국을 에워싸고 공격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내 열방을 이게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구해내신 것, 회복을 갖다 하신 것, 이거 구약성경이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 아니에요? 그거대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어지는 일이 얼마 없어요. 새롭게 되어지는 일은 이제 나중에 우리 여기서 이제 이 요한 때까지 우리 예수님 때까지 뭐라 그랬죠? 이거를 5은 망하였고 이렇게요. 5은 망하였고 지금 하나는 있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에 하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게 되면 5이 망했던 역사 이건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잘 알았던 내용이에요. 하나 있는 것 지금까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장차 있는 것이 뭐? 장차 올 것이 이거라니까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 이것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직면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이 내용을 기록을 하게 하신 거다. 요한계시록 우리 소망의 이야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너희들은 걱정하거나 또는 겁먹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필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짐이 들어가 있는 이 세계에 이게.
요한계시록은 우리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 요한계시록이 너무 무서워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선지서의 내용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서의 내용은 이게 똑같아요, 이게. 근데 왜 이거는 무섭고 선지서는 안 무서울까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거기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는 이 성경이 어떤 이론론적으로 뭔가를 우리한테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을 좀 계시하시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 양대 언약을 상실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둘째 아담을 보내주셔가지고 모든 양대 언약을 다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나큰 영광을 계시하시는 데 계시 목적이 있는 거다. 오늘 그 계시의 목적만 알게 되어지게 되면 현재 있는 환난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뭐 저도 때로는 뭐 두렵고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 금초대를 보았는데 지금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가 7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 형상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어서 소개가 되죠. 이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이거 온전케 해가시는 게 주님이 해가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 형상이 완성되어지는 걸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 너희들도 이렇게 이루어갈 거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7교회의 첫 번째 형상, 그 편지의 글이 뭐냐면 이 형상을 그대로 소개해요. 여기서 이야기했던 그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소개하고 제일 끝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형상대로 견인에 이르기까지 이른 자들은 복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전부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린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일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음 시간에서부터 이제 들어갈 내용이지만 그래서 그 형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그분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끝에는 이기는 자에겐 복이 있으니 이걸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성취되어진 사건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 줄거리를 가지고 답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답을 알고 2장 3장 내용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한 거는 우리 그 교재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뭐 그 눈, 머리, 얼굴, 입, 그 다음에 음성, 가슴, 또 오른손, 발, 긴 옷 해가지고 몇 가지를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표현되어지는 성경 구절을 다 소개해드렸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여기서 이 제사장을 삼겠다고 했던 예수 제사장의 모습은 이미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보였어요. 특히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 뭐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뭐 이 향단이 있고 또는 뭐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 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데로 돼 있잖아요. 번제단이 있고 이 번제단이 있고 그러면 이 성전 전부가 뭘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고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모세오경의 전체다. 그래서 칼빈은 모세오경을 주석을 하면서 창세기에 대한 거를 따로 주석을 했다 하고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를 다 묶어가지고 주석을 했어요. 왜냐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 이 제사에 대한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규례로 봤다. 이 규례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도덕법, 이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는 성도들이 사는 도덕법을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를 묶어가지고 다 수업을 했어요. 왜? 다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반복되어지고 뭐 이런 그 내용들은 있지만 제사장과 나라를 삼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부 똑같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이렇게 제대로 또는 쉽게 전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심 끝에 이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라고 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거를 묶어가지고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 이 제사에 대한 그 이야기는 상실했던 복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 제사장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화목이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안식, 참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되어지죠. 이게 넷째 계명이에요. 예, 대신 계명에 대해서 이 첫 번째서부터 셋째 계명 이걸 이루시고 그다음에 다섯째서부터 10번째 계명이 대인 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넷째 번째 이 계명은 안식이에요. 이 셋째 계명,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왜곡되어졌을 때 이 타락되어져 있는 우리들이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냥 안식을 거룩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되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교통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인 계명을 우리가 서로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게 제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이야기, 이것이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에 나와져 있던 전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는 않고 원리적으로 해가지고 제사에 대한 이야기, 또 계명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뜻을 이 택한 백성들한테 한 번에 알려주고자 애를 썼던 것이 우리 칼빈의 의도였어요. 그때까지 그렇게 주석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냥 뭐 성경 구절 다 읽어가면서 하지 이렇게 다섯 몇 권에다 묶어가지고 한 번에 정리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없었는데 우리 칼빈이 원형적으로 우리 이 주석을 갖다 해갈 때 아주 탁월한 방법을 동원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줬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세오경뿐만이 아니잖아요. 전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이 판서를 통해 가지고 또는 우리 그 교재의 여러 가지 도형을 통해 가지고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그 탁월한 방법이다. 우리의 방법은 탁월한 방법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어떤 글로 풀어가지고 수많은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해해가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되어지고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뭐 예수님 이제 그 형상에 대한 거는 각 편지를 보낼 때 첫 마디에 이게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따로따로 소개하는 것이 오늘 이거 전 형상에 대한 거를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한 번에 이걸 다 하게 되면 쥐납니다. 뭐가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냥 구약성경 전체에서 전부 인용을 갖다 해가지고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다음번 이제 그 아마 2장 3장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교회와 세 교회를 소개할 때 형상을 소개해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내가 볼 때 17절에요.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뭐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분에 있는 형상을 보고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우리 주님이 승천해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몇몇 사람한테는 우리 이 하늘을
이제 여러 가지고 보여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스테븐 집사라든지 또는 사도 바울이 삼층천 올라갔던 사건이라든지. 그러나 요한은 그런 장면을 못 봤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요한에게 지금 내가 너하고 함께 있고 내가 살아있는 자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담대해라 라고 이제 위로를 하는 겁니다. 뭐 담대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여호수아를 핏두로 해가지고 모세의 그 모든 수행하는 일을 인수인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에요. 담대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담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내가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그런 그 이야기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여기 죽었노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번에 가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마태복음에서 천국 열쇠 준다고 했을 때 이 천국 열쇠 가지고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해가지고 제사장, 참 제사장으로 인정되어졌을 때 이 통치권, 대주제로 하나님께서 이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대한 건 언약의 이야기예요. 주겠다라고 했던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주제로서의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대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그러면 뭐 생명길로 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 여러 가지고 들여보내 주셨다는 것 너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다가 우리를 음부에다 내보내시면 어떨까?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음부 열쇠 우리 주님께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발목을 끌고 가려고 하더니 못 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걸 다 보여줬으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우리 교재에도 그걸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죠. 그 이야기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몸으로 지칭되어지는 교회는 예수님의 기초로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의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이 나라로부터 출생되어진 아들이에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출생의 장면을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출생한 장면으로 소개가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낳은 그런 그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뭐 성모 마리아라든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출생이 되어졌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그 이스라엘 나라가 나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 다 포함됐죠. 예수님의 공생에 다 포함되어졌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봤던 모든 경험들이 다 포함되어진 거죠. 이것이 본 것이에요. 본 것. 그 본 거는 들은 것도 지금 본 것도 다 포함되어진 개념이다. 그래서 내가 본 것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도표를 그 창세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성취 사건 절반까지 사각 점선 박스로 소개를 했다 해드렸잖아요. 그것이 요한이 본 것은 이 계시된 메시아 또 뿐만 아니라 주 70년의 성전 회파되어진 것, 그리고 지금까지 환난 당하고 있는 교회사, 이런 게 다 포함된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7교회를 통치하고 있는 그 사자도 결국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거다. 사자라는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 천사는 개인이든 단체든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다 장악하고 통치를 다 하고 계시다. 우리가 가끔가다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저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일곱 뼈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봤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을 직접 부르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시중 드는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일곱 뼈를 장악하고 통치하시는 분이니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인 나를 친히 돌보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천사를 중보로 해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그런 것이 사용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면 사단도 나오고 그런데 천사 얘기가 없냐라고 이야기했다 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일곱 뼈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일이지만 일곱 뼈를 붙들고 있는 그분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우리의 머리가 됐는데 뭐 중보자 그 시중드는 하인한테 우리가 아쉬움스러울 게 뭐가 있어요. 직접 우리 신랑 되신 남편한테 직접 우리가 신청을 할 일이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은 거기 이렇게 했어요. 이제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요. 환난 중에 있는 겁니다. 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일곱 촛대가 현재 있는 교회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선민국가의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누리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개념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보내줬던 편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구약 성경에 불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야. 뭐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발람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니골라 당의 이야기라든가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져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상 섬기는 거 너희들 이렇게 조심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로 하나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음부의 원수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경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 또 지금 있는 짐승 권세, 이게 다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 않은 짐승이 이제 역사할 그런 그 세상인데 교회를 핍박하는 바벨론 제국으로 등장했다 해요. 그것이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상실한 에덴의 회복, 그것이 이제 우리 아람에게 언약했던 것이 다 이루어질 터인데 양대 언약이 그것, 그래서 끝내 새하늘과 새 땅의 내림, 그 다음에 양대 언약의 성취 사건, 이것이 장차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우리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쓴 편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떤 거예요? 전부 그냥 예언이에요. 예언이니까 이거는 그냥 예언으로서 특별계시가 마감이 되어진 거지. 이 예언으로 되어진 것이 특별계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오늘날 역사를 이루는 근거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다. 이건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계시 해석과 일반계시 해석은 구분되어야 된다. 특별계시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하나님이 저렇게 창세기에서 쭉 설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룬 것이 정말 약속대로 이루셨네. 그렇다고 한다면 몇 가지 안 되는 미래에 있을 일들, 이건 이루실 것이 너무나 믿어져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는 약속대로 이루어진 걸 확인했잖아요. 앞으로 거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건 지금 역사에서 뭐 2000년에 무슨 역사하고 연결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뭐 바코드니 이런 걸로 연결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때 1세기에 살던 사람들에게 다 이해할 수 있고 납득되어질 수 있는 성경적 표현이에요. 그냥 구약 성경을 이해했듯이 그냥 그 성경을 이해하면 믿을 수 있는 내용이지 그 외에 엉뚱한 이야기들 한 게 없다. 요한계시록 쉽죠?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만 알면 제대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뼈의 비밀과 또 일곱 촛대라. 일곱 뼈는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본 것이 일곱 비열이고 일곱 촛대인데 하나는 교회의 사자고 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는데 왜 본 걸 갖다 이렇게 확대를 갖다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사자라고 하는 거는 천상의 우리 영적 존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는 어제도 계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섭리를 갖다 하시던 그 일을 수종들던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예를 든 것처럼 그거를 소개를 갖다 했다. 그래서 한라 제국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군대 장관이 누군지를 갖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구약 성경 때도 그들이 수종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오시고 이때도 그들이 다 수종을 갖다 들어가지고 일이 되어지니까 그거를 우리가 본 곳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본 곳은 그렇게 지정을 했으니까 이걸로만 읽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또 일곱 사자라고 하는 그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면 1장만 본 것으로 보는 사람, 2장과 3장을 지금 현재 있는 걸로 보는 사람, 우리가 축소가 되지만 우리는 성경을 확대해가지고 보려고 한다면 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것이 확인되어진다. 자, 오늘은